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나누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뒤에 온도 체크하고 손소독 저장 마련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실 때 마스크를 잊어버리셨으면 교회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교회에서 마스크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젓갈 신청을 받아요. 뒤에 중간문에 붙어 있는데 신청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광고예요. 남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금산동에서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마음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 교역자 장로 연합수련회가 24일에서 27일까지 제주도에서 하게 됐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너를 지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같이 하여 주셔서 주의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로 20번째 주일 성서독서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31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저도 다시 읽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들을 못 얻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을 줄 것이다. 신포들을 먹는 사람을 위하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의 세상에서 붙잡고 이 주변에서 그리고와 내가 그들의 연약에 이르렀고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주의 말이다. 제2독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원한을 참으며 정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분을 완수하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멍하는 사막 길에서 도저히 나의 영혼을 내 발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위하다.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번복이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석 같은 존재 하나를 만드셨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왜 이들이 보석 같은 존재냐 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한 가지를 더해 주셨는데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던 곳이었어요. 심지어는 생명나무까지 제공하셨어요. 그거 먹으면 산다. 생명나무까지 제공하셨어요. 그러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쓰러졌어요. 나간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먹으라고 한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었던 거죠.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까요?
주신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죽나 안 죽나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봐가지고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죽나 안 죽나. 이뿐만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이외의 것에 욕심을 부리려고 했고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뿌리칠 수 없는 줄 하나님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가장 큰 신체입니다. 사탄이 이런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유혹할 때 그걸 이겨서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돌덩이를 빵으로 만든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나한테 쳐요. 그런데 왜 사탄이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다른 내용으로 또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혹의 내용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렇게 유혹을 한 이유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바램이나 욕구 혹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사탄이 유혹을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도 움직이지도 않고 또 귀를 쏠깃하게 만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혹의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예로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이걸 유혹했어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거든요.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즉 유혹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이유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과 유혹의 내용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시듯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또 유혹받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받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유혹받는 분이 아닌데 사람이 되니까 유혹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고 서셔야 돼요. 예수님이 서시니 넘어지지 말고. 지난 주일에 오늘 주일에도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섰다가 넘어졌던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다고 합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하나는 간음죄였죠. 이것들로 인하여서 선권자들이 광야에서 다 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주일은요, 선권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머지 이유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나머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넘어져서 뱀에 물려 죽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데스에 도착을 했죠. 이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가리켜라, 명해라. 그러면 그 반석이 갖고 있는 물을 토해낼 거야. 근데 백성들이 하도 악하게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쳤다고 했어요. 물은 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결국 광야에서 모세로 쓰러졌습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 사건 뒤에 모세가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이 사건 뒤에 사람을 에돔 왕에게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사실을 보냅니다. 가로질러 가게 해달라고. 다른 길로도 가지 않고 우리가 에돔 땅을 똑바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이었어요. 그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가나안 땅에 쉽게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던 거죠.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 다급합니다. 빨리 가야 되겠는데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 원망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륜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는 거죠.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또 잘못했다고 하니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시죠. 구리로 만든 뱀을 기둥에 세우고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하셨어요. 구리로에서 구림하고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모세와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 따라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움직였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사람을 보냈어요. 이상하죠? 아니 왜 잘 오다가 아니 왜 사람을 보내? 여기서는 이상해집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며 그때까지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도 당연히 낮이니까 구름 기둥을 봐야 될 거예요.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거길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여쭈어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인간의 허락을 받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좇았다는 그런 그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이때의 사건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석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려고 에돔 족속 땅을 지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면 뒤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이 악한 의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말씀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시 모세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한 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숨겨져 있는 인간들의 악한 모습이었던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빨리 가기 위해서 에돔 족속 땅을 지나고 사람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뒤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시험합니다. 보면 모세도 광야에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고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만나로 빵에 먹었잖아요. 저들 눈앞에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어떡하시나 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다 결국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들고 일어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행길의 어려움, 한정된 음식, 물이 없고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불뱀으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쓰러져 죽었어요.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광야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동일한 인물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따로 고린도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광야 백성들은 곧 노이라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광야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것이 바로 그 모양이에요. 그 이유이고, 두 번째 유혹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탄이요, 성경 말씀을 이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떨어져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번 떨어져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약속되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어떡하나? 이게 시험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 그렇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시험하면 넘어집니다. 혹 어떤 일을 두고 어떤 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아니고 뭐도 될 수 있고 그 어떤 일을 두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두고 혹은 어떤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면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 어떤 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뭔가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흔들리지 않으니까 시험하는 자는 더 악하게 행동해요. 더 악하게. 안 흔들리니까. 그래서 넘어지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도 느끼는데 주님은 말한 것도 없어요. 자기를 시험하는 자를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자기를 시험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숨겨진 의도, 악한 마음이죠.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 영성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을 쉽게 깨달을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속일 수 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 부인하고 그러면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사탄이 그를 쓰러뜨리고 주님도 그를 넘어뜨리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이 불뱀을 물려서 다 쓰러졌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요 넘어집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세를 만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즉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또 뭔가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 그만두십시오. 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의 구약적인 배경은요,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고라 혼자만 반역한 게 아니었죠. 여기에 몇몇 지도자가 참여를 했고요. 250명의 총회 대표자들이 동조를 했고 또 많은 백성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기 싫어. 너만 그거 하냐? 고라도요, 예를 짚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두고 신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들이 누구라고 저렇게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누구라고, 자기들이 뭐라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너희 안 따라가.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안 가.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썰어버리시는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그 일당들을 다 땅속으로 묻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250명의 총회 대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튿날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났어요. 그들을 죽여요. 아니 어떻게 그들을 죽이느냐고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났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에 쓰러뜨리시는데 연병을 펼치셔가지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병에 걸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불평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서 있는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더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세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성적인 타락하지 마세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을 두고 혹은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일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므로 넘어져 있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은 넘어지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또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시 일어설 줄도 압니다. 그게 신앙생활. 한 번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래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이 여러분을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치료하시고 언제나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또 일어날 줄 압니다. 또 일어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에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고 또다시 일어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세움받았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말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진데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광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쓰러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혹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시 설 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은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분명히 여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 받으니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리 저멸류 받으리 나멸류관을 쓰려고 넘나져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리 저멸류 받으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입은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로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건대 한 주간의 삶은 내 것 가지고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셔서 붙잡아 주셨고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아셔서 만나와 같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것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아야 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취약으로 부패해가는 곳에서 소금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제1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하늘마다 예수 향기 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성 찬송합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곱씹 걸을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